다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미국의 여성 작가인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큰 병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했고 또 청각, 청력까지도 상실했었죠. 참 큰 고통을 겪었던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고통은 앞을 볼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사랑한다. 사방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 그의 눈에 빛 한 줄기가 들어와서 그의 눈을 잠시나마 밝게 비추었고 그 빛이 비추는 그 방향이 길이 되어 그 길로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은 그녀에게 있어서 곧 길과 같았습니다. 빛은 곧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죠. 이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눈의 질병에 걸려도, 눈에 염증만 생겨도 잘 치료할 수가 없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드물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장애로 여겼고, 장애는 유대인들에게 죄로 인한 저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와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맹인을 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나는 맹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맹인은 그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신 것은 초막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초막절은 태양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태양신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여기에 물들어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가 짧아지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태양이 죽어간다 라고 생각했고, 태양신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성대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을 향해 제사를 막 지내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느라, 태양신을 있는 그 동편을 바라보느라 정작 그들은 여호와가 계신 성전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들 역시 맹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은 잘 지켜요. 형식을 잘 갖춰서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거짓이었어요. 결국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태양신을 섬길 만큼 그 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탐욕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 그들의 눈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맹인과 다름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직분을 받아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영광을 위한 때가 많습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들었었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듯 사역한 것을 손으로 셀 수 있겠니? 셀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역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저의 사역은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너희도 맹인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은 먼저 폭로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 어두움이 폭로된 맹인, 그리고 그 맹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만큼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맹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맹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 꽤 독특합니다.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이 창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맹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 눈에 흙을 빚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맹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빚으시겠다, 재창조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실로암에 있는 실로암 못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맑은 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침입하면 물이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물을 가지러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기온샘의 외부의 출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약 500m 정도 되는 지하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지하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긴 수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보내진 물의 도착 지점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눈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씀은 기온샘에서 보내진 실로암에서만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눈이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치유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초막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태양신들을 숭배하였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자 초막절이 되면 빛의 예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 그 태양이 뜨는 자리를 향하여 성대한 예식을 치렀던 그날에 이제 성전에서 빛의 예식을 치르는데, 그 초막절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뜰입니다. 이 뜰에 높은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 기둥 위에 큰 그릇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그릇이죠. 이 그릇 안에 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비추도록 밝은 등불들을 막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빛의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 이 빛이 너무 밝아서 성전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곳은 보이지 않아요. 성전만 보입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이 예식이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그 동편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태양신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전에 계신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눈을 향하나이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 찬란한 빛을 보고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초막절의 이 찬란한 빛의 예식은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빛은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맹인의 눈을 열었던 찬란한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빛 되셔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어두웠던 그의 눈을 여셔서 그의 눈 안에 있던 어두움을 다 폭로하시고 그 어두움을 다 걷어내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빛으로 다가와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를 나의 주인으로 보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변화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시작은 우리의 어둠이 다 폭로되는 거였어요. 내가 맹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다 폭로되는 것이었어요.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국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서두에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해서 빛은 곧 길이고 그 빛이 비춘 길을 따라 걸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빛 되어 주셨으니 그 빛이 비추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길 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맹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그 한 가지를 살펴보시죠.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냐? 정말로 예수가 그런 거냐? 어떻게 죄인된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맹인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게 맞다, 그가 나를 고치신 게 맞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분명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맹인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맞다고 주장하고 주장해도 인정이 안 돼요. 맹인의 신앙, 맹인의 고백,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혹은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예배도 예배드리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이 출교의 위협을 당해요. 이 당시 출교, 유대교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했거든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워서 가족들, 그의 부모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와는 상관이 없대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니?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겠니? 그렇게까지 헌신해야겠니? 이해받지 못합니다. 외면당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화면에 띄워졌던 기도 제목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있었는데, 내 신앙,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핀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 길은 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맹인의 결단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유대교에서 쫓아냅니다. 출교시켜버려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것은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의 눈을 띄어준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여신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때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당신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주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이고 때로는 핀잔과 모멸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신 분이 맞으시니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빛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그 누구도 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눈을 여신 분은 이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빛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할까요? 나에게 길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해요.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게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과 은혜에 굴복되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분명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길은 하나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의 어두움을, 우리의 눈의 흑암을 거두어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길 나도 걸어가야겠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길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섬기는 그 헌신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심으로 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은 분명하고도 반드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거든요. 우리의 눈을 여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겠니? 너 그렇게 너의 권리를 포기하겠니? 수많은 혼돈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